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14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교독한 말씀 가지고 인생은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왜 살아가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또 질문하면은 또 잘 살기 위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에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집도 또 재산도 여러 가지의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소유가 많으면 우리의 삶에 참 편리하죠. 예를 들어 차를 소유하는 것과 차가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걸어가야 하고 차 타고 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만큼 편리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다 소유한다고 해서 다 불편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불편한 것이 있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소유는 철저하게 방법적인 방법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는 것, 소유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많이 쌓아둘까? 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의 비유를 든 동기가 바로 유산 문제로 다투는 형제 때문에 나온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2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잘 살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것에 모든 것이 소유에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형제가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탐심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문제가 예수님 시대로 끝난 문제입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두 형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이니까 좀 양보하고 동생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적당히 타협하라. 이 정도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이 중요한 일에 오늘 부자의 비유로
그 답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부자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이 부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부자를 판단하고 계시냐면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죠? 한 단어로 정리하면 어리석다라는 거죠. 이 말은 두 형제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실. 유산 문제로 다투고 있는 두 형제에게 너희도 어리석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어리석다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의 판단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의 정말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주제를 말씀을 통해 좀 풀어갈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방향을 잃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방향을 잃는다는 겁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용이 주도한 사람이다. 용이 주도한 사람이다. 앞날을 내다보는 나름의 해안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쌓아두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매우 실천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어떻게 하면 더 부를 쌓을 수 있을까를 방법적인 문제들까지 잘 활용해내는 용이 주도한 부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름 똑똑하고 지혜로운 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밭의 소출이 풍성하다고 오늘 본문이 16절에서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이렇게 말했으니까 적어도 주인이 직접 일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 일꾼들을 부리는 나름의 기술도 있고 또 밭의 소출이 풍성하려면 주인이 부지런해야 되겠죠. 나름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실천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앞날도 잘 내다보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완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사실은 세상에서 더 잘 살죠. 앞서가니까, 용이 주도하니까, 똑똑하니까 잘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름은 잘 방법을 가지고 준비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평가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은 이 부자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겁니다. 그 부자를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언됩니다. 간단하게 줄여요. 뭐냐?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되지 않는 말이죠. 이렇게 용이 주도하고 나름 모든 것을 잘 갖췄다고 등장하는데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20절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다라는 말이 뭡니까? 헬라어로는 아프론이란 뜻인데요. 이게 정신없다, 이런 뜻도 있어요. 정신없다. 어리석다, 정신없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 단어가 구약에 등장합니다. 같은 단어로 사용된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41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를 시인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가 어리석은 아프론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단순히요, 많이 못 배워서 조금 지혜가 부족해서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예수님께서 지금 평가하는 어리석음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입니다. 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여러분, 이 부자의 어리석은 이유는 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를 예를 들어 부정적으로 인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것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념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부자 안에는, 부자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증거가 나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내라는 단어, 인칭 대명사죠. 내가라는 인칭 대명사가 무려 6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의 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온통 자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주인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부러워할 만하겠죠. 왜냐하면 많은 소출 때문에 크게 창고를 지어야 한다.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부를 누리는 방법도 능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렸어요. 그 뭐냐?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그는 돈을 버는데 그 모든 방법을 사용하고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방법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를 자신의 방법으로는 풀어가지만 자신의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창세기 13장의 이 본문을 한번 시리즈로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 1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 종들이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은 이유는 자기들에게 있는 가축이 더 좋은 물을 먹고 더 좋은 목초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냥 큰 싸움이 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푸는 방법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조카 롯이 푸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에서요, 눈을 들어 바라본 땅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본 땅. 그러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해요. 그 뭘 본 겁니까? 그 땅 소유를 조카 롯은 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 가축, 내 소유를 더 늘릴까? 그래서 롯이 본 것은 땅이었습니다. 땅. 그러나 아브라함은 먼저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었죠. 이 선택권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좋은 땅을 더 차지할 수 있는 선택이 삼촌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포기해요. 그런 문제를 푸는 방법이 조카 롯과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에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눈을 들어 저 벼를 보라. 저 땅을 보라.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방법을 쫓았던 롯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미국 사회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미국 독립의 아버지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재밌어요. 신실한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요, 발명가이기도 해요. 퓨레침을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발명한 거죠. 홀로그램 기술. 그 다음 뇌파 측정기. 참 재밌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미국 화폐에서 가장 중요한 $100 지폐에 또 얼굴에도 실리지 않습니까? 그 그림이. 여러분, 미국 화폐에 인물이 나오는 딱 2개밖에 없어요. 2사람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그는 미국 헌법의 뼈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만드는데요. 여러분, 그 독립선언문의 그 서문, 첫 두어가요. 서두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서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며, 다음 단어가 중요한데요. 창조주가 부여한 인간의 권리 가운데는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창조주가 부여한 권리.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이 부여한 인간의 권리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 그 나라가 어디에 지금 중심을 두고 있느냐. 지금의 미국 사회에 문제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시작되었을 때 미국이 집중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영과 미국이라는 나라의 방향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부자는 이 부자에게 있어서 그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모으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쌓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먹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놀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쉴까? 모든 것이 방법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슬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쌓아놓고 기껏 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만족에만 가득 집중되어 있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먹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쉬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살아가고 싶을까?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여러 책들 중에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십시오. 온통 쌓는 것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거 있어요. 40대의 매덕 모으기, 50대의 자산가 되기.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쌓고 더 많은 것을 누려서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속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사서 좋은 이 부를 쌓아서 행복하게 사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요. 그렇게 사는 방법이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19절에서 부자가 자신에게 하는 말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그래서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 부자가 자기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믿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표현은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은 자기의 영혼, 그러니까 진짜 영혼이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몸, 바디, 그러니까 자기의 몸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영끌.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하는 걸 영끌이라 그러잖아요. 영투.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하는. 그러니까 영혼을 생각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것을 그렇게 했다 하는 말에 내 영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영끌한다 그래요.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하죠.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영혼마저도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정말 자신의 영혼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영혼의 부요함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있을까요? 부자는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일은 현대인들에게 반복되는 잘못된 생각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요함이 물질에 있습니까? 소유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시편 23편을 보시면 시인이 다윗인데요.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1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 잘 아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떻게 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라고 말할 때 그 영혼은 자신의 영혼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말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영혼이에요.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 영혼이 부유해지고 영혼이 소생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부요함은요, 물질과 소유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의 어리석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방향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주제가 이렇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방향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부자는 영혼마저도 자신의 영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부자의 영혼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인생의 차이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부자의 생각대로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창고도 이제 마무리 지어져 갑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부자는 손을 비비고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이제 내 뜻대로 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는 마지막 한 가지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열심이에요. 하나님 밖에서의 열심인 겁니다. 마지막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찾으실 때 그가 모든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많이 가지지 못했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걸까요? 많이 쌓아두지 못한 것, 그게 불행한 걸까요? 진짜 불행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으실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의 것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19절에 보면 여러 해 쌓아두고 모아둔 것이 순식간에 하루 만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사라집니다. 하루 만에. 영혼을 걷어가실 때. 여러분, 쌓고 모으고 준비하는 데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라지는 데는 순식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찾는다면 이 무서운 명제 앞에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이 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의 모습 안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어느 정도 부를 쌓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저렇게 해보리라.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방법에만 몰두하다가 가장 중요한 영혼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방법에 몰두하는 사람은요, 끝이 없어요. 쌓아두면 어디까지 쌓아두어야 합니까? 창고를 지으려면 도대체 더 큰 창고를 계속해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오늘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오늘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준비하기보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이라는 시간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내일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노력하고 땀 흘려 얻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얻은 것이기에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결정적인 것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향과 결국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인생의 참된 부유함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21절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21절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재물이 있다고 부유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유는요, 부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틀어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할 때 그 설정한 그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을 내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없으면 가진 것이, 쌓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재물과 물질의 방향을 두어요. 하나님 안에 물질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재물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의 어리석음은 자신을 향한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합니다. 산 여러분, 혹시 말씀 들으면서 물질은 나쁜 건가? 돈은 나쁜 건가?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오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 물질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방향에서 오늘 우리의 물질에 참된 쓰임이 나타나게 될 때 결국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농공교회를 주셨습니다. 76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가 이만큼 이 터 위에서 성장하고 지역에 또 대표되는 교회로 이 지역 가운데 있게 해주셨다면, 규모를 갖춘 교회가 되었다면 그만큼 하나님께 부요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으면 안 돼요. 예전의 교회의 모습 가지고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만한 규모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부요하기 위해서 흘려보내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눔을 계속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사실 사랑의 냉장고가 이제 9월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 사랑의 냉장고가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봉사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반찬 그거 계속 갖다 놓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해야 돼요. 미자리 교회 돕는 거, 전도회가 1년에 2번 방문해서 그 교회와 함께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섬기고 청소하고 함께 돕는 일, 그것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역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흘려보내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에도 이제 멈춰서는 안 돼요. 이제 더 나은 선교를 바라보면서 이제 선교적 교회의 역량을 이제는 갖추어질 때가 되었다는 거죠. 산 여러분, 돈이 많고 물질이 많은 것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안다면 하나님께 부요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둘 것인가, 여기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쌓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먹고 마시는 일에 땀을 흘려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부요함을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바꿀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물질을 드릴 때, 그 물질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션이라는 가수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참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그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부유하기 위해서 흘려보낸 그가 기부한 돈이 5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어떤 자기가 쓴 책에서 이렇게 하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단어 하나만 바꾸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나에서 너로 바꾸면 된다. 한 번 더 이야기, 저는 이것을 풀어본다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꿀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부요함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여하십시오.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향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부요의 삶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